안녕하십니까. 일단 구속해 시리즈 오늘은 제8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제 아내 조선영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출연 오늘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본다는 느낌으로 또 아내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진지하게 임하세요. 네. 웃지 마시고.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라는 제목입니다. 자, 성경은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죽은 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조선영 자매님. 일단 성경에 이제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좀 더 가까이 와서 말하세요. 이게 아, 마이크가 잘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라고 하셨습니다. 오케이. 자,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고난이란 게 있죠. 우리 선영 자매님도 고난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삶의 고난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네. 자,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근데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 만약에 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말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진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95번부터 시작하네요. 오늘은 읽어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비로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여기서 비로소 동그란 동글빼기 비로소. 치셔야 되는 게, 자, 왜 이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는 말씀이 적혔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에 오신 목적을 비로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누가 말했죠?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한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정말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 중요한 사역을 이제 말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자, 우리 복음서를 읽을 때는 딱 두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 그런 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여 주셨는가? 이 두 가지 질문, 그 관점을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이 점에서 죽으실 것이 이 점에서 죽으실 것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점을 또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그렇죠? 자, 96번. 저 질문 있어요. 네, 질문하세요. 좋습니다. 적극적인 자세 좋아요. 그러면 왜 그전에는 내가 예수다, 내가 이제 네. 너네를 구원할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죽음 후에 살아날 거다, 이거를 왜 미리 알려주시지 않으셨죠? 이유는 만약에 처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죽을 것을 얘기했다. 그럼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 말씀 들었을까요? 자, 지금 처음에는 이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신앙의 단계. 처음에 우리 새가족한테도 새가족한테 엄청 막 복음의 어떤 깊은 그런 걸 나누지 않죠. 네.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과 은혜들을 많이 나눕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복음의 진수,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함께 먹을 것도 먹으시고 하시면서 다양한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제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96번입니다. 주님은 죽으실 것만이 아니라 살아나실 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주님은 죽으실 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뭐다? 살아나실 것을 강조하였다. 그것도 16장 이후도 전부. 마태복음 16장 이후. 네. 아까 그 이유가 뭐라 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난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자, 97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자, 시편 16편 10절 말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사도행전 2장 25절은요. 이 예언이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말씀에 분명히 구약입니다. 맞죠? 네. 구약인데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주의 거룩한 자가 썩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구약과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98번. 무덤을 찾아간 제자들에게 천사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세마포. 그 죽은 자를 싸맨 이 세마포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고요. 자, 천사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했습니다. 자, 천사가 그렇게 말했죠. 자, 99번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멸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여기서 질문. 예수님께서는 왜 혈과 육에 속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육신을 꼭 이렇게 쥐고 오셨어야 됐는가? 뭘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육체가 없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네.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대신 죽어주셔서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이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혈과 육으로 오셨어야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이 아니고 죄가 없으신 혈과 육이시기 때문에 그 목숨의 가치가 수백억만의 사람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한 분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100번. 바울은 부활에 대해 무엇이라 변증합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했는데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이 누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죽은 사람이 부활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죠?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사실. 엘리야도 살렸고. 그쵸. 엘리야도 그 과부의 알 맞나요? 살렸고, 그리고 나사로도 살았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자, 이것들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텐데 일부러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이 부활을. 네. 예수님 말고도 우리를 믿으라고. 부활을 믿으라고. 아시겠죠? 자, 101번.
그러나 하고 죽은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무엇이 되었다고 증언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첫 열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자, 초실절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 절기가 있습니다. 초실절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이제 첫 그 농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처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추수를 한 단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단 앞에서 이렇게 흔드는 것을 초실절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농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이제 첫 열매를 따먹어 보는 거예요. 첫 열매가 만약에 잘 익었고 열매가 좋다 하면 어떻게 된 거다? 농사가 잘 된 거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우리들, 성도들, 이 교회들, 다시 부활하는 이 성도들의 어떤 증거가 되시고 대표성의 원리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활의 문을 이제 여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도 이제 나와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거다 이겁니다. 자, 102번.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두 번째,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거든요. 그 전에 너희가 여전히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잠자는 자,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하지 못하니까 망하였으리니. 자, 정말 이 부활까지가 복음인 것입니다. 자,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죽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까지가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103번. 구약 성경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놀랍습니다. 시편 구약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주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 마귀들로부터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앉아 있다는 것은요, 이제 사역을 다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앉으셨다는 거죠. 이제 해야 할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맞죠? 네. 104번. 신약 성경이 가장 힘있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점입니다. 무엇과 결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우편에 계시다는 것이 뭐 하신다고요? 그냥 앉아서 쉰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앉아서 우리를 계속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105번. 주님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에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때는 또 안 앉아 계시고 서 계십니다. 자, 서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고 계시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딱 그 순간에. 이제 두 팔 벌리고 그쵸. 스테반을 맞이하신 것 맞습니다. 우리 두 팔 벌려서 스데반 집사를 이제 맞이하신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지 않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106번.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어떻게 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말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사울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실 때 총책임자였던 사울이 이제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 거기서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나 직접 만나 주십니다.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네. 우리에게도 좀 이런 예수님을 좀 깊이 체험하는 그런 좀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107번 요한복음 14장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무엇을 예비하러 가신다고요? 거처를 예비하라. 맞습니다. 자, 집을. 자, 이거는 공간적인 의미잖아요. 네. 실제로 정말 우리의 실제 이제 죽어서 갈 본향 거기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또 유튜브를 보면요, 막 천국이 없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옥도 없다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정말 이거는 공간적인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세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고 부활을 하셨고요. 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108번. 그러므로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즉 죽은 후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죽으면? 맞습니다. 우리의 장막 집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데 육체가 무너진다는 말은 이제 이 육체가 다 이제 늙고 병들고 혹은 또 아파서 이게 육체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이것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죽은 후에 반드시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 부활하고 나서 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소망이 좀 되십니까? 네, 아멘. 자, 죽는다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시작 사실. 정말 우리가 영원한 관점에서 봤을 때 길어봤자 이 100년, 120년 사는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것들도 이 영원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해야 할 것은 이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100년, 120년간. 우리 다른 우리 실제로 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내 집 마련이 꿈이 아니고요. 맞죠? 정말 영원할 집, 무너지지 않는 영원할 집을 위해서 우리 한 시간, 매 시간 정말 이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와 또 우리 선량자매 제 아내는 정말 이 영원한 집을 위해서 매일매일 투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네, 이제 막연히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부활이 있겠거니 하고 생각했었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같이 배워보니까 뭔가 부활이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네. 그 좀 좋았던 거는 원래라면 이제 복음이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대신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네네네네. 이까지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활까지가 복음의 완성이라는 게 맞습니다. 네,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고 또 예수님께서 뭐 한 대 때려 드릴까요? 아, 오케이. 네, 쏘리, 장난입니다. 네, 예수님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네.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네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심까지가 복음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복음인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가 정말 진정한 복음이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앞에 바로 앞에 어떤 이익과 어떤 뭐 성공과 이런 걸 우리가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 그 부활 이후의 삶을 소망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구원 좋아요.